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인생에 화려함도 있었지만 늘 인생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주님, 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를 부르셔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게 하십니까? 늘 이런 질문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 재벌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그 재벌에게는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서 찾는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수많은 지원자 중에 뽑혀서 300명의 남자들이 이 유대인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좀 괜찮게 사는 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다 풀장이 있어요.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에 그 300명의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 딸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용기 백배해서 네, 얻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풀장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수영을 못하는 사람. 막 괴로워요. 자, 이제 준비하시고 땅 하려고 하는데 잠깐 제가 깜빡 잊고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 풀장에는 악어를 풀어놨습니다. 크로코다일 5m짜리 악어, 그리고 맹독성 독사 살모사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들이 사색이 된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땅 했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그런데 어떤 한 빽빽하고 마른 한 청년이 멋있게 다이빙을 쫙 하더니 쫙 자유형을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어들도 당황을 했어요. 누가 뛰어내릴지 몰랐다는 거죠. 악어들도 방심하고 있다가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게 먹잇감이 가니까 악어들과 독사들이 득달같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조금 더 당황함이 없이 그냥 쫙 자유형으로 헤집고 가서 결국에는 악어에게 물릴 뻔했는데 살아나서 딱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기자들도 박수를 치고, 그리고 300명의 다른 후보들도 다 박수를 쳤어요. 이 사람이 멋있게 물을 탁 헤집고 쫙 나오고 나더니 299명의 그 남자들을 보면서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 밀었어? 네. 죽을 뻔했잖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등을 떠밀었다는 거죠.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내가 잘나서 내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등 떠미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인생에 이렇게 고난의 문제만 당하면 항상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이 고난을 주는지, 왜 이 문제를 주는지, 왜 이 아픔을 주는지, 왜 이 억울함을 주는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닌데 아시면서 나를 악어굴에 사자굴에 밀어 넣으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수수께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적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한 번만 찾아오면 좋은데 똑같은 문제가 왜 또 찾아오냐고요. 너무 무섭고 괴로워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늘 고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해석해야 되고, 이 고난이 왔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에 대한 이 문제들이 항상 죽기 전까지 우리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의 이 문제를 디톡스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한 사건을 모르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시 신실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무를 잘 봤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 주제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앉아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들은 이것이 제일 못마땅한 거예요. 없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다리오를 잘 설득시킵니다. 다리오 왕이여, 당신 외에 당신의 신상을 세워서 이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누구를 잡으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억울하고 비통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자굴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 생활을 그냥 보통으로 했습니까? 일요일 날에만 교회 갔어요? 새벽 기도만 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합니다. 그것도 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열린 창문을 두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 정한 기도 시간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다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자굴에 또 여든이 돼서, 여든이 넘어서 노년의 나이에 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다니.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업무와 정무를 대충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흠이 잡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적들은 항상 약점을 공격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다 먼지가 나와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을 정도로 이 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해요. 이건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사사롭게 한 것이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이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누가 봐도 이건 억울한 법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제일 자랑이 다니엘이 총무 자리에 올라간 게,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게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큰 보람이고 자랑이었어요.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 때 박세리 반바지 걷고 가서 우승했을 때 우리의 자랑은 뭐였어요? 박세리, 박찬호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자랑이다. BTS 보면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의 위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다시 70년 후에는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자굴로 들어간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니까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사파리면 몰라. 사파리 아시죠? 용인 에버랜드에 차 타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무서워요. 사자가 한 1m 안에만 접근해도 심장 떨리고 무서운데, 뱀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좋아요? 우리도 싫어요.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냥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고난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망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만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고 저주받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로 다니엘을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로 보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다 아셔요. 다니엘이 괴로워하고, 다니엘이 절망하고, 다니엘이 원망하는 것 다 주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셔도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니엘이 잠을 잤겠냐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니엘이 평안했겠냐고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 사자들이 양과 같이 순하게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막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니엘이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 방법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다가 다 고난 가운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크든 작든지 간에 괴로워요. 특별히 큰 문제가 오고 내가 괴로워하는 이슈들이 다 있어요. 이 이슈들이 나에게 오면 정말 상처난 것에 소금 뿌리듯이 괴로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문제가 크고 고난이 크면 괴로워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크든 문제가 어마어마하든 사자가 크든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더 강해야 돼요. 홍해가 깊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하만은 왕과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다 하만의 절을 해요. 장대를 높이 세워요. 하만이 세운 장대가 여러분 25m예요. 25m에 100m짜리 사람을 100kg짜리 사람을 세우려면 장대가 얼마나 커야 돼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10층짜리 아파트에 세워놓으려면 얼마나 커야 돼요. 장대가 크든 적군이 크든 문제가 크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자굴을 피하고 싶어요. 들어가기 싫어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니까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인생의 수수께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생명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시고 그와 위격이 똑같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아멘. 유월절 먹기. 유월절 날에 성찬식 때 무엇과 무엇을 먹죠?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괴로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고난당하는 이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와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성실함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그 모든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재정도 어려워서 나의 유일한 희망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전부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셔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과 사망으로 괴로운 인생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 지나가실 때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도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자라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5이고 아무도 자기가 친구 되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여자에게 이 죄인 창기와 같은 여자에게 어떤 상담학적으로 어떤 자기개발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전을 주면 이 여자가 안심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상담을 몇 회기 받으면 이 여자가 변화돼요. 도대체 이 여자가 선한 일을 몇십 년을 하고 봉사를 하면 이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가 찾아와서 단번에 메시아 되신 예수가 이 여인의 죄를 다 없이 해주고 과거의 수치를 예수를 만난 영광으로 바꿔주고 사마리아의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거야. 도대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대로 살아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아니에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져. 젊었을 때는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제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물질은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힘도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운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라도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사자굴 가운데에도 함께 계셔 주시고 사자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자와 사자굴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잘 되고 복 받으면 감사해요. 불교도 잘 되면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고, 유교도 잘 되면 우리 조상님이 잘 됐다 그러고, 묘를 잘 써서 그랬다. 다 잘 되면 그래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도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고난과 가난과 억울함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자를 보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와 문제를 보면 오히려 침을 흘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면 예수 안 찾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사업 잘 돼봐요. 달달이 또박또박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생활비로 여러분 통장에 줘봐요. 그럼 그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사람들은 다 딴 쾌락에 관심을 가져요.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암 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인생이 망하냐고요. 울대병원은, 저는 울대병원에 이름을 붙였어요. 울대병원은 울대기도원이에요. 왜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디만 쳐다봐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돈만 쳐다보고 있다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주님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다 기계로 꽂아가지고 해버리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망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죽었어요? 여러분, 뭐 10년, 20년, 100년, 1000년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해요? 늘 죄 짓고 괴로운 인생 살다 가다가 주님께서 새벽에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 갔어요. 이제는 고통도 없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어쩔까, 새벽 기도 가서 죽었대.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떻게 망했어. 왜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가 돌고 돌아서 이쪽까지 왔어요.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망했냐고. 주님이 더 깊게 찾아와 주시고 더 확실하게 만져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 보다가 망하고 지옥 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담대하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지금 우리 낮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천국이다. 2단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분들은 다 있어요. 저도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괴로워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적어서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절망과 지금의 이 사자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절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해석하는 가장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을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게 하셔요. 이를 통해서 평생 사자굴을 두려워하고 사자만 보면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굴과 인생의 고난이 와도 나를 복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입맛 다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디톡스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에게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1분이라도 크게 해도 좋고 짧게 해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